2022년 1분기 5가 성경 교과입니다.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님. 로마서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속죄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는 잘 고안된 방법일 뿐만 아니라 범죄의 치료와 영적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내리신 하나님의 처방이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위에 있을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품성에도 머물게 하는 하늘이 정한 수단이다 라는 증언입니다. 1월 소재입니다. 칭의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 회개한 죄인이 의롭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렇습니다.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용서가 주어집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하나님의 용서는 단순히 우리를 정죄에서 면하게 해주는 사업적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게 합니다. 마음을 변화시킨 것은 구원하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리스도를 죄를 용서하는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그분의 빛의 옷을 입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없애시고 우리들에게 당신의 의를 나누어 주십니다.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자신이 소유한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갈망할 것입니다. 신의 성품을 나누어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크신 의의 표준 곧 그분의 거룩한 율법에 일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율법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행위를 헤아릴 때 사용하는 표준이며 심판대에 사람의 품성을 시험하는 시금석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율법이 폐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는 줄로 생각지 말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행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분명히 우리 앞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신 것은 율법을 범한 사람들을 대속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약 율법을 변경하거나 폐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분은 땅에 계실 때에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확실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당신의 목숨을 제물로 바치신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거나 율법의 표준을 낮추려 하심이 아니요 공의를 보존하기 위함이고 율법은 변할 수 없고 영원히 굳게 선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우리 자신의 힘으로 계명을 지킬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형상을 취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신성과 인성이 연합될 때 하나님의 모든 법들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사람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그는 그리스도의 생인을 쌓을 수 있는 능력도 함께 받게 되는 겁니다. 5일 소재입니다. 죄에 대해 죽고 그리스도에 대해 삶. 믿음으로 의롭게 된 후에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도 되는가? 로마서 6장 1절.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가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진리에 대한 충실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성도들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에 대해 말하도록 스스로를 가르치고 미래의 생명을 위하여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땅에 대한 합법적인 소유권을 얻기 위하여 얼마나 열렬히 노력합니까? 사도는 그리스도를 따른 자들에게 자기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실히 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라고 권고합니다. 베드로서 1장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나아가는데 침례는 실제로 무엇을 상징하는가? 로마서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침례받을 때 그와 함께 물속에 잠김으로 죽었다가 그가 부활하신 것처럼 새 생명을 살게 하여 물속에서 다시 일어남으로써 기념되고 있는 것입니다. 침례와 성찬의식은 두 개의 기념하는 기둥으로서 하나는 교회 밖에서 행하고 하나는 교회 안에서 행하는 의식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의식에 참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침례를 당신의 영적 왕국에 들어가는 표로 삼으셨습니다. 침례는 세상에 대한 가장 엄숙한 포기를 의미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삼중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자들은 그리스도인의 생애로 막 들어서면서 과거 자신이 사단을 섬기는 일을 버리고 하늘 왕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것을 공적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새로 거듭난 사람은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라 입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는 명령에 순종한 삶을 살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들에게는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는 허락이 성취되는 겁니다. 다음은 신자는 언제 죄에 대하여 죽는가? 우리는 이 경험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가?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를 강건하신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의 성화의 생애는 자아와 더불어 치는 끊임없는 싸움의 결과였습니다. 그는 날마다 죽노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의지와 그의 욕망은 매일 의무와 하나님의 뜻으로 더불어 싸웠습니다. 자기 자신의 육신에 대해서는 아무리 고통스러울지라도 그는 기질을 따라가는 대신에 하나님의 뜻을 행했습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고 물 무덤에서 일어날 때에 우리는 죽은 자라고 고백하였고 우리의 생명의 질은 바뀌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다고 선포하였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고 우리의 선천적인 악한 성향들과 후천적으로 배양된 악한 성향으로부터 깨끗함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침례식을 진행하는 동안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채 남아있기를 맹세했습니다. 우리의 입은 성화된 입으로 우리의 혀는 회개한 혀로 남아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받아야 하고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해야 합니다. 8소제입니다. 승리가 보장돼요. 답은 죄와 자아에 대한 죽음에는 무엇이 관련되어 있습니까? 로마서 6장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됩니다. 나는 완전히 굴복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차지하기에 합당할 만큼 일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단순함과 자기 부정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말과 성결한 생애로서 갈바리의 사람 예수님을 높이 쳐드려야 합니다.
그 주께서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들에게 매우 가까이 와 계십니다. 일찍 우리가 우리 마음과 생애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필요로 하는 때가 있었다면 그때는 바로 지금일 것입니다. 우리는 성결과 자아 굴복의 생애를 살 수 있는 능력을 받기 위하여 이 하늘의 능력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나와버립니다. 우리의 애정은 어디에 집중돼야 합니까? 골로새서 3장 2절 이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여기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니라. 우리는 매사에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신에 대해 죽어야 하고 우리는 예수님만을 나타내야 하고 그분의 영광만을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높이 지게 된다면 그들의 봉사는 훨씬 더 성공적일 것입니다. 죄인들을 열렬히 십자가를 바라보도록 인도한다면 그리고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구주를 충분히 바라볼 수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동정과 죄의 흉악함의 깊이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전쟁 곧 사단과 그리고 그의 유혹하는 시험과 더불어 싸우는 일생의 전쟁이 있습니다. 원수는 영혼을 휩쓸어가기 위하여 모든 이론과 모든 기만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멸관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열렬하고 인내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승리를 얻고 또한 우리가 구주 안에서 의기양양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갑줄 벗거나 전장을 떠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한 우리는 완전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애정은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에 두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욱더 높이 올라가므로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에 도달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날마다 비할 데 없는 그의 매력을 명상함으로 우리는 더욱더 그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늘과 교통하는 생애를 사는 한 사단이 우리를 잡기 위해 그물을 펼치라도 헛수고에 그칠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가 예수님의 힘으로 진정으로 죄를 이길 수 있다는 어떤 보증이 주어졌는가? 로마서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타락된 우리의 본성의 욕구를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이 통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시험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원수가 각 사람에게 와서 인간의 선천적인 약점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모든 사람을 거짓말로 올무에 빠뜨리려고 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이 걸어가야 할 땅을 먼저 통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길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사단과의 투쟁에 있어서 우리가 불리한 처지에 놓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뱀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무서워하고 낙담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식욕의 세력에 맞서 싸우는 자는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구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위에서 고뇌하시면서 내가 목마르다 라고 부르짖으신 구주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우리가 견딜 수 있는 모든 것을 견디셨으며 그분의 승리는 곧 우리의 승리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하늘 아버지의 지혜와 힘을 의지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주의 소재입니다. 죄의 노예대 의의 종.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베드로서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간계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사단의 계변에 반응할 수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분은 죄를 짓기로 동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생각으로도 시험에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인생은 신성과 연합되었습니다. 그분은 성령의 내재하심으로 투쟁할 태세가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와 연합하고 있는 한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손을 인도하여 그리스도의 신성을 굳게 붙잡게 함으로 우리로 완전한 품성을 얻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자들 위하여 그들이 요청하거나 생각할 수 있는 이상 더 많은 것을 해줄 수 있음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전능하신 섭리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주어졌음을 알고 확신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전능으로 무장한 진리가 악과의 투쟁에서 승리를 얻을 것이며 피부는 깃발이 당신의 추종자들 위해 의기양양하게 휘날리게 될 것을 예수께서는 아셨습니다. 당신이 신뢰하는 제자들의 생애가 그분의 생애와 같이 중단되지 않는 승리의 연속이 될 것인데 비록 현세에서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이디안 내세에서는 그렇게 인정되는 사실을 그분은 아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실패하거나 낭망하지 않으셨는데 그분을 따르는 자들도 그와 같은 인내성 있는 믿음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사신 것처럼 살아야 하고 그분이 일하신 것처럼 일해야 합니다. 나오는데 바울은 하나님과 분리됐을 때 인간의 상태를 어떻게 묘사하는가?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께 굴복하면 어떻게 되는가? 에베소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건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연한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사단은 불순종한 자식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는데 단순히 저들의 마음에 접근할 통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영향력을 통하여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같은 불순종으로 이끌도록 역사하고 있다고 밝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불결하던 여리고 쇠물에 대해 주님께서는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 쫓아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더러워진 쇠물은 하나님과 분리된 영혼을 대표합니다. 죄는 인간을 하나님과 분리시킬 뿐 아니라 인간의 심령 속에 있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욕망과 능력을 모두 소멸시킵니다. 죄로 인하여 모든 인체 조직은 교란되었고 마음은 타락하고 생각은 부패되어 영혼의 기능이 퇴화되었습니다. 그래야 순수한 신앙과 마음의 성화가 부재하게 됐던 겁니다. 영혼은 약하고 극복할 수 있는 도덕적 능력의 부족으로 부패되고 저하됐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그리스도께 굴복할 때에 새로운 능력이 새 마음을 점령합니다. 사람이 스스로는 성취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인간의 본성의 초자연적인 요소를 가져다 주는 것을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순결해진 마음에는 모든 것이 변화됩니다. 품성의 변화는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내재하시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영혼 속에 새 생명을 나게 하시고 생각과 욕망을 그리스도의 뜻에 복종케 하십니다. 그래야 속사람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다시 새로워집니다. 나약하고 죄 많은 남녀들은 은혜로운 구속의 능력이 품성을 조화시켜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세상에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마음은 증발한 연못과 같지도 않고 그 물을 저장하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와 같지도 아니합니다. 그것은 마르지 않는 샘물을 받아 흘러가는 산속의 냇물과 같아서 그 시원하고 맑은 물이 바위에서 바위로 흘러내려 필요한 사람들과 목마른 자들과 무거운 짐진 자들을 소생시켜 줄 것입니다. 목요 소재입니다. 영생의 선물.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약속된 것은 무엇인가? 골로새서 1장 21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죄삭슨 사망이요 하나님 연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의인이 받을 유업이요 영원한 둘째 사망은 악인이 받을 몫입니다. 아담이 번제함으로 사망이 온 인류에게 이르렀으며 모든 사람은 빠짐없이 무덤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나 구원의 계획으로 모든 사람은 그들의 무덤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이렇게 부활한 자들 중에는 뚜렷이 구별되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생명의 부활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입은 자들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린 권세가 없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와 믿음으로 죄의 용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범죄의 형벌 곧 죄의 삭슬을 받아야 합니다. 그들은 자기 행위를 따라 형벌을 받되 그 기간과 정도는 다르나 최종적으로 둘째 사망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의와 자비에 모순되도록 죄인을 죄 있는 그대로 구원하실 수 없기 때문에 죄인이 죄를 범함으로 스스로 간직할 자격이 없음을 입증한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서 취하십니다. 한 영감의 기자는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라고 말합니다. 또한 사람은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나오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중보 기도에서 영생을 어떻게 정의하시는가? 영생은 어떤 조건에서 가능한가?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우리가 하나님 알 수 있는 수단은 단지 그리스도를 알므로써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분은 모든 사람에게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이 말씀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한다는 것은 영적 지식으로 활력을 얻어서 그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나온 율법사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질문으로 그리스도를 공경에 빠뜨리고자 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율법사에게 그 짐을 지었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됐으며 너가 어떻게 읽었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 우리 각 개인의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라는 것을 어떤 의미에서 알고 있지만 이것은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개인적 지식과 경험, 그리스도에 대한 실험적 지식, 그분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며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스도에 대하여 경험적인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영생의 조건은 은혜를 통해 에덴 동산 시전의 지음과 동일합니다. 그것은 곧 완전한 의 하나님과의 조화, 그분의 율법의 언칙과의 완전한 일치입니다. 구약에 제시된 품성의 표준은 신약이 제시된 것과 동일합니다. 이 표준은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명령이나 권고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약속, 곧 매우 적극적인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과 같이 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갖추어 놓으셨으며 또 사악한 의지를 개입시키지 않고 당신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매력적인 사랑이 계시되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분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왕과 마음은 녹아지고 부드러워지고 죄인은 변화를 입고 하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이번 성경 교과 공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